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속이기 위해서 무덤에 와서 훔쳐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저 수습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무덤의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만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한 말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의 첫 반응은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되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처음 듣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와, 살아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마의 유명한 말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좀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훔쳐갔다면 그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죠.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베드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불과 6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소녀의 말에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전의 그 제자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싸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으며 그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그 증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자들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혼이 되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이 영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처럼 육체가 없이 영혼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 그가 말했던 것처럼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실제로 만지고 손을 넣어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사망일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서 저주스러운 시체를 매달아 두는 것이 싫다고 해서 이 사형수들을 빨리 죽게 하고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편의 죄수들을 빨리 처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나 살았나 한 번 더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세웠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제자를 세우는 조건이, 기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잠잔다는 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들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부활의 메시지는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또 위로할 때,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나눌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또 죽음의 전조 증상이 뭘까요? 죽어가는 것이 뭐죠?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죠. 죽음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것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죽음이 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지는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생에서 더욱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많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죽음이 나의 옆에 점점점 보여질 때에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이고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생명을 이기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의 부활로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죽으면 끝이라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앞서가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 형제, 자매들, 먼저 앞서간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뿐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날이 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이 삶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에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신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저 부활절에만 우리가 기억하고 절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우리의 삶에서 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명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고 우리의 사명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부르실 때에 많은 이들의 슬픈 환송을 받으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먼저 가신 그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실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마지막인 것 같았지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기운이 넘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생명의 빛과 온기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악독을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며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